안녕하세요. 8-15 시편 107편부터 112편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람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의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수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 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 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네, 시편 107편 말씀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같은 패턴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근데 1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기적이 과연 무엇일까?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텐데요. 우선 13절, 14절에 보면은 나오는데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러니까 그 전에 또 그 12절에 보시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어떻게 겸손하게 하셨냐면요. 고통을 주어서 그러니까 인생에게 행하신 일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죄성 때문에 자기 멋대로 하면 당연히 어,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는 다는 것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친다. 그렇게 되면 사실 서로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이 고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그렇게 쉽게 바꾸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또 환경 가운데 깃들여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 시편 107편 1절의 고백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결국 이 고백을 깨닫게 되는 거죠. 또 43절 끝에 보시면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맨 처음에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고 선포하고 쭉 그 이유들을 설명하고 나서 결론은 또 뭡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벨론 포로라는 그 시간이 참 힘들고 어려운 거 맞죠. 물론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고통을 겪었지만 또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또 새롭게 된 것을 바라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사실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놀라운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필요하죠. 시편 108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두고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다윗의 찬송시고요. 또 유명한 찬양의 고백이 있죠.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이 고백처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고만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그 새벽에 가장 그 귀한 첫 시간에 그것을 깨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8절, 9절을 보시면 모든 나라들,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이건 모든 나라가 아니라 모든 지파죠. 또 9절에 모압, 에돔, 그 주변 나라까지, 블레셋까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 그러니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해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9편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의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의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골이 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와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네, 다윗의 시입니다. 이, 이 고백들을 보면은요, 지금 다윗이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제 그때 썼던 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절에 보시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며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리고 5절에 그들은 악으로 지금 갚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다윗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그대로 토로합니다. 그냥 있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 8절에 보시면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사실 이 말씀을 또 그대로 이제 또 베드로가 나중에 인용을 해서 그 가룟 유다 대신에 이제 mat대아를 영입하는데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머지도 쭉 보시면은요. 이 다윗이 그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그대로 마음을 고백하죠. 절정은 22절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또 보시면은요. 25절에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와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이 머리를 흔드는 모습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무리들이 머리를 흔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이 시를 이렇게 썼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조금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리고 그의 모든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으로 행하지만 사람들은 악으로 갚는 이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대비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26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렇게 고백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시편 110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니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므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시편 110편 1절. 네.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시고요. 후대에 수많은 이제 학자들도 이 말씀들을 이렇게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내 주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내 주, 내가 여기서 내는 바로 이제 성부 하나님, 하나님을 말하고 있죠. 내 원수들로 여기서 내는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요. 원수도 내 발판이 되게 할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신앙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그 화요일 날 이제 신앙 논쟁을 벌였을 때
그 사람, 예수님이 딱 그들이 말 못하게 던지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너네가 알고 있는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으로 오느냐? 다윗의 후손으로 옵니다. 그러면은 이 시편 110편 말씀 1절을 인용해서 그러면 다윗이 내 주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 주가 메시아인데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올 수 있겠느냐? 이러니까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감히 예수님에게 질문했다가는 이제는 본전도 못 찾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자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때 인용했던 말씀이 바로 시편 110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미리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시편 111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에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어떤지 그리고 1절에 보시면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참 귀하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런 성품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5절에 보시면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또 기업도 주시고 행하신 일의 능력을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0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죠.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경외한다라는 게 다른 우상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장 잘 살 수 있는 모습입니다. 가장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고, 우리 나 혼자서만 사는 것은 아니죠. 함께 잘 살 수 있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시편 112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는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불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2절에 보시면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5절에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우리에게 맡겨진 물질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쓸 것인가, 먼저 어떻게 쓸 것인가의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통하여 이걸 나한테 맡겨주셨다라는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흘려보낼 수 있다라면 오늘 이 시편 112편의 고백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사명자로 세워주셨기에 나는 이것을 통해서 아름답게 꼭 필요한 것에 흘려보내고 나머지 내가 전략하면서 삶을 살아간다. 네. 이런 모습.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9절까지의 모습인데 10절을 아기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이런 삶을 살아낼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고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살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이런 물질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먼저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직하게 행하면서 또 그 모든 방법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들을 보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삶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고민해 봅니다. 역시 말씀대로 살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삶을 살아내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